유대인들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신앙의 거장으로 생각하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멀리 천국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게도 신앙의 거장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둘째라면은 서러울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한 사건은 이 보통 믿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얻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다듬으시면서 그같이 크고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동생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맡기고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그 처음 단계에서는 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다면 그 땅의 삶이 형통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말을 믿고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사라를 범하지 않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재물을 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훈련은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후손을 있게 하고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도 아들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아마도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종 엘리에스를 통해서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 말씀을 믿고 또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그 말에 동의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어도 그가 아브라함의 자식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자는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이미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속으로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고 90세 된 내 아내 사라가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라고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나 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서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다듬어서 좋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과 어느 사람도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또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 맞게 강도 높은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게 되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둘이서 가는 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차마 이삭에게 네가 바로 그 번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 한마디 속에 얼마든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과 함께 계속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잡아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는 그가 망설였다거나 그가 고민했다거나 그가 갈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의 쉽지 않은 마음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미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잡으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려 하신 것뿐인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은 아셨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생각하지를 못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으니 기뻐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대답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도 왜요? 왜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치라 하시는데요? 이 아들이 죽으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급하게 불러서 그가 번제물을 잡으려는 것을 멈추게 하셔도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저 묵묵히 대답할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실 때에도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왜 또 그만두라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주위를 살펴서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으니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훈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처음부터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단산돼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믿으면 그 다음은 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넘게 하시고 그 믿음도 더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우리의 순종으로
다듬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서서 성장해서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들까지도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알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이삭을 번제물로 삼는 것을 멈추게 하실 것도 몰랐고, 수장으로 번제물을 대신하게 될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